your screen.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예. 여기 커피 4편 어디? 3장이요. 4편의 3장. 고맙습니다, 선생님. 3장 시작할 차례예요? 예, 그런가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읽을까요? 도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3.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질.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한 자로 생각해왔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온 우주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도 시샘하지 않고 시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시샘하지 않을 것이다. 창조아들의 의도는 사람이 행성의 창조에서 걸작품이자 온 땅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저열한 격정에 지배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나무, 돌, 금, 이기적 포부의 우상 앞에 사람이 절하는 광경, 이 더러운 장면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들을 자극하고 사람을 위하여 경계하게 하게 만들지만 결코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은 인간적 감정의 의미로 또 사람이 그런 반응을 이해하는 바와 같이 진노와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이런 감정은 저열하고 비웃을만 하고 신답기는커녕 도저히 사람답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한 태도는 우주의 아버지의 완전한 성품과 인자한 성질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여기 시샘하지 않는다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여자 같은 것으로 여자 같은 어, 여성으로 여성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에 저기 우리 콜롬비아 미절이 있을 때 거기 그 루터란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네. 처음 들어요. 그래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거를 질투하는 거하고 비교를 했다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정확하게 있어요.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뭐 분노하는 하나님. 예, 예,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있어요. 거기 있어요.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예.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 유대인들이 질투를 많이 하는가 봐요. 성격이. 저도 그 성경을 맨 처음에 접하면서 좀 읽다가 안 읽은 부분이 여기 보면은 신답기는커녕 도저히 사람답다고 할 수도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무슨 신이 이렇게 이래. 그러니까 못 읽겠어요. 그래서 못 읽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많아요. 예. 야, 너무 치사하다. 불교 서적에 참 멋있는 말만이 있는데 왜 이런가. 그리고 석가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더 앞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 따져보니까.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오케이. 우습죠? 도문단 더 읽어주세요.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겪는 어려움 중에 상당 부분은 루시퍼 반란과 칼리가스티아 배반에 널리 미치는 결과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 격리되지 않은 세계에서 진화 민족들은 우주의 아버지에 대하여 훨씬 좋은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들은 개념의 혼동, 왜곡, 곡해를 덜 겪는다. 하나님은 그가 일찍이 하신 일, 이제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가운데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할 뿐 아니라 온통 슬기롭다. 사람의 지혜는 인간 체험의 시행착오에서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무한한 우주 통찰력이 조건 없이 완전한 데 있다. 그리고 이 신의 선교는 효과적으로 창조적 자유의지를 지도한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많은데 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칼리가스티아 옛날 루시퍼 반란 때문에 예, 주로 그 때문에 예. 사지를 가져온다. 예. 명왕성이 어쩌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성경에. 명왕성. 명왕성이 그게 아니고 루시퍼의, 명왕성이 아니고 이사야서의 계명성이라고. 아, 계명성, 예, 명왕성. 루시퍼의 루시퍼라는 이름의 룩스, 룩스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룩스. 브릴리언트 음. 그런 뜻이라고 빛이 아주 밝아서 브릴리언트하는. 럭서리어스도 럭스 앞에 그래서 그런가 보지. 아무튼, 그 반란을 겪지 않은 데에서는 하나님 개념에 대해서 왜곡이 좀 훨씬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는다. 이거는 야훼 구약에 나오는 야훼 개념이죠. 하나님이 뭘 하다가 뭐 사람을 만든 것을 뭐 후회했다. 뭐 이런 사람 그렇죠? 모습을 닮은 야훼파. 모세오경에 소스가 네 군데 있는데 하나는 엘로힘파 그리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예, 그다음에는 야훼파는 야훼파? 사람처럼 사람 모습을 아주 닮아서 뉘우치기도 하고 막 화도 내고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여웨이스트. 야위스트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priestly source 사제들이 어, 사제들이 만든 기록, 제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감은 여기다 놓고 배는 저기다 놔라. 예, 뭐 이런 종류의 글이 있고 그다음에 신명기, 듀더로나미스트 이렇게 네 가지 소스가 음, 있다라는 게 정통 이론이에요. 음, 하나님은 그렇게 얼룩덜룩한 모습을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데 왜냐면 후회했다는 얘기는 고전엔 미처 몰랐던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 우리보다 좀 낫구나. 이렇게 생겼어. 조금 힘이 많이 세다. 뭐 야, 그것도 산에서만 그렇고 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뭐. 아, 사람의 지혜는 시행착오에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미리 선견이 퍼펙트하다. 예. 예, 자유의지로 지도한다. 자유의지를 지도한다. 통찰력이 완전하다. 미리 내다본다. 창조 자유의지를.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의 아버지는 나중에 슬퍼하거나 후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결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여러 우주에서 창조 성격자들이 계획하고 만드는 의지를 가진 인간은 불행한 선택으로 부모인 창조자의 성격에 때때로 신으로서 슬픈 느낌이 생기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잘못하거나 뉘우치거나 슬픔을 느끼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분이다. 우주의 영적 성취 계획과 필사자 승천 정책에 따라서 아주 아낌없이 마련해준 도움을 받고서 미칠 수 있는 영적 수준까지 그의 자녀들이 미치지 못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아버지의 마음은 슬퍼진다. 아버지의 무한한 선은 시간 세계의 유한한 지성이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단계의 상대적 선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언제나 상대적 악과 대조가 되는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이 완전히 선한 것은 필사자의 불완전한 통찰력으로 식별될 수 있으며 이는 오로지 공간 운동에 있는 시간과 물질의 관계에서 그 선이 상대적 불완전과 대조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슬퍼진다고 한 거 보면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이런 거 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다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공감한다는 네. 뜻이죠.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말고. 음, 우리가 나쁜 음. 짓을 하고, 음, 너무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곧 마음이 아픈데, 예, 고통을 받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이 신성한 조언자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이 신성한 조언자가? 예, 아,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저 파라다이스하고 하브나의 그 시민하고 원주민 뭐 이런 완전한 존재들을 미리 만들어 놨죠. 예, 영원, 시간이 생기기 전에.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존재들은, 완전한 인간들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면, 선택지가 있으면은 잘 들여다보고 거기서 꼭 올바른 방법, 항상 꼭 올바른 방법이 하나는 있어요. 그걸 자동으로 찾아내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견이 짧고, 생각이 짧아서 그 대조가 되는 거, 선이 물론 있고, 그것과 비교해서 불완전한 악, 선택, 잘못하는 것, 예, 여기서 악이라는 건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 악.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사람이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선택지를 더 넓혀줘요. 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악으로 가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여기서요, 네, 그, 우주 아버지가 이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이런 걸 느낀다는 것은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느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네, 회로에 의해서 느끼는 거예요? 생각 조절자를 통하는 게 아니고 생각 조절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생각 조절자가 슬픔을 하나님이시. 느낀다. 예. 생각 조절자가 예, 예, 생각 조절자가 곧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생각 조절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부, 예, 부분적인 어떤 저기네, 일부에 역할
차원에서 그죠? 예, 영어로는 그러면은 프렌드죠. 그 저기 하버나나 뭐 파라다이스에 있는 그 완전한 인간들은 그 자유의지하고는 없죠. 자유의지가 있죠. 있어요? 예, 그들도? 그렇지만 이제 악이 죄가 없는 상태 이제 완전한 적인가요? 항상 네. 100점 맞으니까, 예. 예, 항상 100점 맞으니까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도 뒤에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다 되나? 다? 이렇게 그렇죠. 느끼는 서로 교통.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음. 어, 상명하복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죠? 항상 100점 맞는 존재들이, 음. 어,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자동으로, 예.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면 나는 그 스틱 시프트를 쓰질 않았는데 앞에 길 오토. 응, 응. 힘들어서. 근데 이게 옛날 사람들은 스틱 시프트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저절로 저절로 뭐, 뭘 뺐다가 뭐 뉴트럴을 갖다가 어쩌고 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생각이라는 과정,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중추신경처럼 음, 자동.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안 되고 멈춰서 주위를 두리번하고 길이 여기 두 갈래가 있구나. 그리고 예. 그 중에서 어느 게 선택한다 맞죠? 예, 그래서 항상 어, 저쪽 나쁜 길 음, 나쁜 길엔 냄새가 좋고 그래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거는 나쁘구나 그러고 음. 바른 길 찾아가는데 항상 에너지가 쓰여요.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신경이 쓰이고 예. 어, 의도해서 골라야 돼요, 선택을. 아, 예. 그래서 저기 그 탕자의 비유처럼 그들은 완전한 저거고 죄가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가는 또 그런 기쁨도 있겠네요. 그죠? 우리가 네, 변화돼 갖고. 예. 그러니까 저 구약에 어디 잠언에 보면 음. 훔쳐먹는 떡이 더 더 몰래 맛있다. 먹는. 예. 근데 맛은 똑같은데 물질은 똑같은데 그런 유혹을 당하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는 거예요. 더 좋다. 쏠쏠해. 정말. 근데 하브나이너 원주민은 음. 완전하니까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음.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유혹 같은 걸 전혀 모르죠 뭐. 그지? 예. 그래서 완전한 인간도 결국은 어, 혼자 놔두면 안 되고 완전한 인간도 파라다이스에 있는 파라다이스하고 하브나에 있는 완전한 인간도 어, 불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올라온 사람하고 같이 협조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 삼자일체화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 뭐예요, 삼자일체. 그게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삼자일체. 부 완전한 완전한 인간? 인간하고 그다음에 뭐 불완전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올라간 인간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새끼를 낳은 거를 삼자일체화 아, 셋이 일체가 돼서 베이비를 음. 낳죠. 아, 예,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 인간하고 어,
저절로 날 때부터 천성이 완전한 인간들 두 종류가 있어요.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하브나 원주민. 그런 존재하고 짝을 지으면은 새끼를 분명히 낳는데 그 새끼들은 진화 세계에서 경험을 못 가졌고 나중에 바깥 우주에 나가면은 거기서 일할 때 경험을 그때 하는 거야. 경험을 아, 겪느라고 음, 어, 목이 마른 상태로 음, 시간을 보내요. 아, 저 완전한 분들이. 예, 너무, 완전한 삼자일체화를 통해서 낳은 낳은 어, 자식들이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아, 목이 마른 상태로 아, 놔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같은 진화하는 사람들을 경험을 해서 가잖아요. 나쁜 짓도 하고. 아니, 그래도 저기 거의 완벽하게 뭐 570생 거쳐서 그래도 뭐 거의 완벽하게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죠. 예. 그게 그래도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보다는 불안전하다 이거죠. 그 예, 경험이 완전체. 불완전한데 머리를 쓰고 가이드를 받고 천사들의 가이드를 받고 음, 안내를 받고 하나하나 해서 결국은 어, 완전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네, 뭐가 100점 만점인 답안인지 네. 예, 배우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예. 바보나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해가지고 경험을 그 못했으니까. 삼자일체화를 통해서 생겨난 응, 자식들, 예, 자식들이 진화 세계 경험을 거치질 않았으니까 예, 굶은 사람처럼 올라오는 예, 어, 사방에 뭐 깨지고 엎어지고 다치고 이렇게 예. 해서 흉터투성이로 어, 올라온.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참 부러워가지고 아, 경험 부족이라서 예. 너무 부러워해서 질투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일을 너무 부러워해서. 굶은 사람처럼 예, 경험을 가지지 못해서 예, 참 저 사람들은 그저 자기네들은 높이 음, 창조돼가지고 예, 그 진화 세계에서 올라오는 고통스러운 선택 예, 이런 거를 체험을 못하니. 체험을 못해서 부러워한대요. 예, 우리는 그분들이 부러운데.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실수 오케이.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질은 무한히 인간을 초월한다. 따라서 사람의 유한한 머리가 미처 믿음으로 깨닫기 전에 그러한 신다운 아들들의 경우처럼 신의 성품이 인격화되어야 한다. 응? 효과 뭐 이런 게 나오면 난 막 어려워져요. 아, 어떤 것인지. 인, 인격을 가진 응? 인격을 갖춘 사람 사람 예수님 얘기죠. 예. 미가엘이 인격화돼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깨닫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은 삼위일체 신의 성품이잖아요. 음.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도 그게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격화된다는 거는 원래는 사람 모습으로 아, 사람 모 사람 모습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아,
어, 이야기를 또 듣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여러 통해서 서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게 하든지 우리는 뭐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못 봤지만 그렇죠. 부활한 걸 봤다라고 네. 증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어, 그렇게 변하기 네, 때문에 네, 인격화된다. 네, 들으니까 음. 그렇게 해서 인격화된 신의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네.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가, 아,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과학적인 방법하고 이 믿음의 방법하고 차이가 나는데, 아, 미가엘이 사람 모습을 하고 내려와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아,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겠구나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종석이 최근에 예. 예, 오케이. 누가 말씀하셨는데. 아내가 뭐 저기 전화 때문에. 아, 그래. 예, 계속 읽어주세요. 4.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에서 정지해 있고 독립되어 있고 변함없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에게는 바깥이 없고 지나는 것도 없으며 또한 과거도 미래도 없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에너지이자 절대 의지이며 이 두 가지는 스스로 존재하며 보편적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니까 절대로 독립되어 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신분은 변화와 거리가 멀다. 나 주는 변하지 않노라. 하나님은 변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파라다이스 지위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동일성에서 변화로, 고요함에서 움직임으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신다운 것으로부터 사람다운 것으로, 그리고 하나에서 이원과 삼자일치로 넘어갈 수 있는가? 너희는 이해할 엄두도 낼 수 없다. 신의 불변성이 움직일 수 없음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절대성의 명시를 수정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의지이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가 어려운 대목인데, 예. 하나에서 이원으로 삼자일치로. 그 20세기 초에 그 시카고에서, 그러니까 지금 유라시아 재단이 있는 그 근처죠? 그 근처에 맥콜믹 Theological Seminary, 음. 맥콜믹 요. 신학 대학이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예, 자전거로 10분 거리? 그 자전거로 한 10분 거리에 그렇게 가깝네. 아, 헨리 위만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인가 졸업하고 어, 거기 와서 가르쳤다가 그 신학교는 나중에 시카고의 다른 장소로 지금 있는 곳으로 옮겼어요. 교소를 옮겼어요. 근데 그 당시 앤디. 하버드 신학교하고 시카고 철학과에 있던 사람들 뭐 몇 명이서 이렇게 과정 신학이라는 걸 process theology를 개발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막 판치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을 많이 길러가지고 어, 한때는 과정 신학을 모르면은
행세도 못하고 막 그러고, 아, 그래? 여러 신학대학에 가서 교수 노릇하고 그러느라고 판치고 그랬는데, 설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 이거가 아니다. 이거,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은, 응.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 없으면은 전능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상한 이론을 펼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 변하지 않노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음. 그리고 요 개념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게 하나님이 바꾸는 거 아니냐. 용서할 수 없는 놈을 용서해줬으니 바꾼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면은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바꿨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이 암만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내놓아, 뭐 달라. 어,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거를 들어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 소프트해진 거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요게 아주 중대한 대목인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 여기 써 있죠.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음,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아,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네.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다 예전부터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거를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best response라고 그러는데 네.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음, 사람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이게 수학적으로 다 미리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음, 고얀 놈 그러고 화를 냈다가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아, 여기서 하나님의 불변성은 성품이 불변한다는 얘기고, 그것이 움직일 수 없다. 여기 어디 있어? 움직일 수 없다.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음, 질문 있습니까?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음.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게 얼마 안 돼요. 아,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예. 모든 종교가? 아니,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 예. 음, 질문 있습니까? 이 세상 위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거와 같아요. 이게 세상 위는 진화하는 하나님이고, 진화하는 하나님. 이게 예. 진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최상위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그리고 않단 말이죠. 예, 최상위가 하는 행동은 시간이 걸려요. 예, 시간 세계
와서 일하기 활동하니까.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직 미완성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 미완성 하나님의 아, 참. 올라가 봐야 알겠는데, 그죠? 실제로 체험을 하나님은 변할 수 없다는 게 성품이 변하지 변할 수, 않는다. 아, 예,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예. 꼼짝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수님 여기서 맨그 후미에 하나님은 의지가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의지이다. 이 부분이 나온 것은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뭐 자기 의지대로 음, 항상 자기 의지대로 한다. 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음. 근데 그 의지가 옳은 의지잖아요. 우리는 뭘 의지하지만 나쁜 걸로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유연성한 사람은. 그렇죠. 예, 하나님 사람을 대할 경우에는 음, 그 불완전한 조건에 맞추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사람이 하나님하고 사람이 바둑을 둔다고 생각해 봐요. 흙을 먼저 하나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벽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는 옛날부터 선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네, 절대적인 지혜에 따라서 행동하겠죠. 수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이처럼 그의 절대성의 명시를 수정할 수 있다. 조건의 따라서, 상황에 상황에 따라서. 따라서.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고 가만히 묶여 있다 그런 네. 뜻이 아니에요. 그럼 돌이지 뭐. 예, 하나님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데 이제 그러면은 뭐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의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삼라만상 시공의 우주가 생겨났다. 이런 의미에서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뭐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네. 처음서부터 끝, 하나님은 의지이다. 처음서부터 끝을 미리 다 내다보고 다 계산하고 음. 우리가 미완성 세계를 만들자 의지했잖아요. 예. 하나님한테는 원래 이제 사실은 체험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불변성을 깨셨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이 체험의 세계가 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이게 불변성을 깬다는 게 아니고 그걸 다 계산해 놓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요? 예,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고 묶여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예, 예. 의지로 그러니까 저기 사탄, 루시퍼, 뭐 갈리가스티아, 배신, 뭐 이런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 안에 다 있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지. 사탄이나 루시퍼의 행동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미리 내다보고 알죠. 예. 음. 루시퍼도 그럴 거라는 거. 그런 배반을 통해서 지금 인간이 이런 쪽으로 좀 떨어진 거죠? 불완전 세계로.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우선 세계로 떨어졌어. 손해를 옆에 있다가 같이 같이 뒤집어 썼다. 미국에 넘어간 거죠. 그쵸? 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어, 만나요. 손해를 좀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가는 그 과정에는 이제 루시퍼나 칼리가스티아와 같은 그런 가능성도 전부 다 이제 그게 계산에 들어가 있는 예, 예, 다, 거라고 이제 예, 보면 되죠, 그게. 아, 하나님이 루시퍼 너무 발란이, 완전하니까 예. 예, 저기 너무 심심하잖아요. 완전하니까 예, 심심하니까 이런 세계도 과정을 루- 통해서 그죠?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루시퍼 나누난데 아들들한테 자유자량권을 너무 많이 줘서 그게 잘못이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미가엘은 자기 정책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음. 자기 정책을 바꾼 적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뜻대로 그렇게 뭔가 이 반역을 통해서 뭔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뭘 걸러내는 작업, 뭔가 예, 또 단련하는 과정, 예, 그죠? 예. 그런, 물론 주위에 있는 여러 존재들이 또는 구체들이 손해를 없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쇼트런으로 보면은, 그런 그렇게 손해를 본 적이 있지만, 다시 시간이 시작. 지나가지고 몇천 배, 몇만 배 이익이 생겼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험이라는 그래서 거예요.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미가엘이 자기 정책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이렇게 진짜. 얘기해요. 참.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 이럴 가능성을 다 내다보시고 네, 그러니까 하신 네, 다 거잖아요. 내다보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죠. 예. 예수님은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좀. 그렇죠. 그 실패 과정이야 뭐 가능성은 있는데 절대로 안 했지. 지금까지 실수하지는 않았어요. 예. 미가엘이. 예수님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이 이제 뭐 슬픔에도 졌고 고통도 받듯이 예수님도 이제 그 과정에 따른 어떤 슬픔이나 고통은 다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음. 본인의 성품이 원래 그러하시고 음,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게 지난 다음에 훨씬 더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거라는 걸 아시니까 예, 이제 그걸 이제 감수하고 이제 가시는 거겠죠. 예. 예수님이 시험을 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다 뭐 그랬잖아요. 금식할 때. 예, 뭐 하늘의 뭐 영광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져 내 밑으로 떨어져라. 그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막 그런 테스트를 광야에서 또 돌이 떡이 되게 하게 하고 막 예, 그런 과정을 여러 번 시험을 테스트를 겪었잖아요. 뱀 사단의 미혹에 예. 그런 것도 예수님이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완성도를 이제 미완성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완성으로 가는 그런 테스트 과정을 우리한테 또 보여주신 거 아닌가요? 그죠? 그거는 광야에서 음, 26년, 서기 26년 1월 달에 요한한테서 음, 세례를 받았는데 그 받고 난 후에 40일 동안 광야로 갔죠. 네. 요한의 제자들 다 버려두고 음, 광야에 가서 40일 시험. 있었는데 그때인가 예. 예. 맞습니다. 무슨 사진? 아니면 그 전에 그때예요. 예, 광야에서 처음 예, 시험 받으시는 거. 예. 혹시 때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루시퍼 반란을 종결시키려고 너무 질질 끌고 아, 그러니까 종결시키려고 사탄하고 루시퍼를 어, 만나겠다. 예. 그래서 협상하려고 많이 애를 썼죠. 예. 루시퍼가 예. 어떻게 음, 해보려고. 음, 예수님을 예. 어떻게 근데 떨어뜨리려고, 그죠? 그런데
뭐 씨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니까 씨도 안 먹겠어요. 어, 단판, 떠나갔다. 단판은 그냥 일방적으로 끝났고 예. 그러니까 성서에 기록이 된 예수님이 뭐 40일 동안 시험 받았다는 얘기는 음. 잘못된 이해예요. 예수님은 시험 그래. 받은 바가 없고, 예, 시험 받은 바가 없고,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에 교수님 말씀같이 이제 그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사실 수혜생애가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갖고 본인이 이제 뭐 루시퍼 반란을 이제 종결하는 그 판결을 하신 거죠. 네. 예, 예수님. 그 예. 의미예요, 그게? 예. 예. 그래가지고 루시퍼하고 사탄 뭐 이런 존재들이 전부 다저 감옥으로. 네, 감옥 행성에 다 갇혀버렸죠. 예. 거기 보면 저 하얀 깃발 들고 쭈그리고 있는 분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그림에. 한번 보여줄래요? 그 그림이 나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디 있어, 그게? 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주시죠. 예. 굉장히 있어요, 그런 게? 그게 코믹한 것 같아. 그 그림이 예. 흰 깃발을 들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에 착 이게 들어가서 안 빠지죠. 이미주 선생님이 얘기한 뭐 40일 동안 금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어떤 거죠? 불간샤 기록으로는. 40일 동안 광야에 예. 헤르몬산에서 하시지 않았나요? 헤르몬산에서? 헤르몬산에서 그랬어요. 예. 예, 광, 헤르몬산에서. 광야 예. 아, 신약에는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20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받고 이랬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서 그 테스트를 먼저 겪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성경에서는. 근데 예수님 40일 마귀의 동안 안 유혹을. 굶었어요. 아, 사람이 40일 굶으면 예,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틀만 해도 예, 정신이 막 고매해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 40일 거짓말이네, 굶은 거에 거짓말. 교회에서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40일 금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아이고 그 예. 목사님 아들은 그래서 죽었고 또 어느 목사님 아들은 그러다가 뭐 얼마 만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휴, 40일 그것도 전 굶으면 잘못된 사람이 거네요.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 예수님이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지도 않았고, 명료한 정신에서. 그렇죠. 아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막. 그러니까 이제 굶는 게 심각하잖아요, 사람은. 또 어. 식당에 대해서 어른 와서 허겁지겁 집어먹고 이제 그럴까 봐 그런 거를 상상을 하게 만들어놨어. 그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그거 보면 근데 참 지금 멋있어요. 접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렇지? 컴퓨터가 음, 음, 이 프로그램이 말썽을 부리네. 하나님 접속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럴 때 기도 안 하고 언제 하겠어요? 어, 그 예수님 편의 그 40일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136.3.1이네요. 163점, 136.3.1. 133점, 136.3.1. 3.1. 예. 뭐 그림도 좋지만은 본문 예, 내용을 직접 한번 예, 읽어보는 예.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잘 찾아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어떻게 찾죠? 그때 AI입니다, AI. AI, 예. AI. 자, 130 6.3.1요. 136.3.1. 요즘 들어가면 3.1. 예, 3.1. 아, 여기 있다. 40일 딱 나오네. 예, 이렇게 읽어봐야지 이게 딱 그냥 들어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40일.
6주 동안 헤르몬 산에서 이슬에 젖어 있을 때 예수는 세례받기 전에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하는 생애에서 큰 시험을 견디었다. 거기 헤르몬 산에서 이 땅에서 도움받지 않은 필사자로서 유란시아의 허세 부리는 자 칼리가스티아 곧 이 세상의 임금을 만나서 물리쳤다. 그 중대한 날에 우주의 기록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는 유란시아의 행성영주가 되었다. 아, 이때 행성영주가 되었네요. 행성영수가 됐네. 예, 자리가 비었는데 예, 예. 채웠어요. 빈자리 스스로. 채웠어요. 이내 레바논의 최고 군주라 선포되기로 예정된 이 유란시아의 영주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그 기법을 결정하려고 40일 동안 은둔에 들어갔다. 여기에 나와 있네요. 뭐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그 기법을 결정하려고 들어갔다고 아,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이름은 다 까먹었네요. 세례를 받은 뒤에 그는 조절자가 인격화함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세상 및 우주 관계에 40일 동안 자신을 적응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페레아 언덕에서 혼자 있던 이 기간에 그는 바야흐로 계시하려고 하는 지상 생활의 새로운 변화된 단계에서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결정했다. 언덕에서, 우린 또 산이라고 그랬는데, 페레아에 있는 산, 언덕. 이스라엘 가면 언덕인지 산인지 다 밋밋합니다. 예수는 금식할 목적으로 혼에게 고통을 주려고 은둔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데 관한 모든 그러한 개념을 영원히 깨뜨리려고 왔다. 이렇게 은둔하기를 구하는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 아니 세례자 요한을 움직인 이유들과 전혀 달랐다. 음, 예수는 그와 자신이 만든 우주의 관계, 또한 온 우주와 그의 관계를 온통 자의식하고 있었고 파라다이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감독을 받았다. 유란시아에서 육신화에 들어가기 전에 형 이마누엘이 그에게 수요 임무를 맡긴 것과 그 지침을 이제 충분히 기억했다. 이제 방대한 이 모든 관계를 뚜렷하고 완전하게 이해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지역우주에 있는 모든 다른 세계를 위하여 대중을 위하여 수고하는 계획을 생각해 보고 그 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는 한동안 조용히 명상하려고 떠나 있기를 바랐다. 예, 산에서 적당한 피난처를 찾아서 헤매 다니면서 예수는 그의 우주의 최고 집행자 레바논의 밝은 아침별 곧 가브리엘을 만났다. 가브리엘은 이제 우주의 창조 아들과 친히 교통하는 경로를 다시 열었다. 유란시아 수에 들어가는 준비로 에드렌시아에 갔을 때 미가엘이 구원자별에서 동료들을 떠난 뒤에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이마누엘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유버르사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고난으로 가브리엘은 이제 그의 우주를 다스리는 완벽하게 된 통치권의 획득 그리고 루시퍼 반란의 종결 이 두 가지와 관련된 한 유란시아에서 예수의 자신 수여 체험이 실제로 종결되었음을 가리키는 정보를 예수 앞에 제시하였다. 전자는 세례받는 날에 이루어졌고 그때 그의 조절자가 인격화된 것을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서 행한 자신 수여가 완전히 완전하고 완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후자는 기다리는 소년 티글라스와 함께 하려고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네. 그날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버렸다. 예수는 지역우주와 초우주의 가장 높은 권한에 근거하여 그의 개인 지위가 통치권 및 반란의 영향을 받은 부분에 한하여 그의 수요 과업은 끝났다는 통지를 받았다. 세례를 받으며 본 환상에서 그리고 깃드는 생각조율자가 인격이 된 현상에서 그는 이미 이 확신을 파라다이스로부터 직접 받았다. 예. 생각 조절자가 인격이 된 현상. 생각 조절자는 신이잖아요. 하나님이고. 음. 인격이 된
됐다는 게 예, 사람이 뭐 아니, 여기까지 정도면은 뭐 예, 요 내용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 많은 글을 머리에 다 담기가 힘듭니다. 예. 예, 좋은 도구가 있으면 이걸 잘 사용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제 세례 받으시고 헤르본산에 가신 거는 이제 이후 일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좀 이게 그 루시퍼 발란도 종결시키고 이후에 어떤 그 유란시아에서의 어떤 일정을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좀 명상하는 시간을 예,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예, 사용한 것 같아요. 예. 40일은 근데 어떻게, 괜찮아요? 예. 근데 뭐 어떻게 그냥 전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놨을까, 성경. 성경에 그죠? 유대인식으로 어, 사람식으로 해놓은 거죠. 40일 금식하고 막 뭐, 예. 아유. 그래갖고 목사들이 다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고 뭐 막 그거 그러잖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응, 그 기독교. 제자들이 어떻게 응. 보면 잘못 이해해가지고 결국 제자들이 남긴 기록이잖아요, 신약이라는 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명상하러 들어가셨는데 안 먹은 줄 알고 예, 그러나? 잘못 이해를 예, 이틀만 굶어도 정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 그쵸. 예, 맞아요. 이 못 목숨이 왔다 견뎌. 갔다 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정신을 이게 이제 받아. 열두 사도를 뽑기 전의 일이네요, 이게. 열두 음, 사도를 뽑기 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예. 열두 사도를 뽑기 전에 이게 예수님이 세례받은 게 여섯 사도만 여섯 뽑아놨을 사도만 있을 때인가요? 때, 예. 제가? 처음에 여섯 아니, 아니요? 이거는 저기 아니요. 사도들 교육하기 전이라고, 그래요? 세례받기 전이라고. 이때 사도 좀 있었나요? 제자들이 있었죠. 있었죠, 여섯 이때. 명 뽑지 요한하고, 않았어요? 천생님 말씀같이 그게 여섯 사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그렇죠. 예. 그 세례 받을 때 거기 세례받을 때 요한이 옆에 있었잖아요. 요한하고 누구예요? 예. 야고보와 야고보와 예, 요한, 요한하고 아, 야고보가 네. 있었죠. 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제자예요? 세례 요한? 아니, 아니, 세례 요한 말고 아니. 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와 야고보. 요한. 어. 이제 야고보 사도 요한. 걔네들은 형제 아니에요?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 둘이 형제? 형제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니까 같이 따라다녔겠지. 예. 항상 수종든다 그러죠. 항상 요 밑에 그 혼자 있던 40일 동안 내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음, 예수를 찾는 일에 열중했다. 음, 여러 번 그가 거하는 장소에서 멀리하는 곳까지 왔지만 결코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찾으러 음. 댕겼군요. 이게 그 몰래 그러니까 다녔네. 예수님 그 은둔했다 그랬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좀 착각을 했던 것 같네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그냥 예. 산에 처박혀 있으니까. 음, 이때 이 사람들이 왜 찾았냐 하면 음, 나중에 불평하잖아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먼저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음, 먼저 사도 됐다고 불평하는 게 나와요. 예. 음, 자기네가 1등 하고 싶어서 그치. 썼었어요. 그래서 막, 저 좌편에 우편에 막 세워달라고 막. 그래요. 막 질투가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예. 너무 인간다운 그런 게, 뇌물을 바치면 뭐가 좀 잘 될까 싶어서. 예, 자기네는 시간을 쓰고 찾아다녔어요, 우리는. 그랬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먼저 됐습니까? 어쩜 그런 게 나온다고. 오케이. 그게 재밌잖아요. 예, 두 문단씩 또 읽어주세요. 제가 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 말씀하세요. 네, 루시퍼 반란과 같은 그런 악에 해당하는 뭐 사건이든 일이든 이게 하나님이 일어날 거를 알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건지 아니면 그걸 하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계획한다기보다 선결을 예, 가진다.
추측을 그렇게 했겠죠. 그게 있을 거라고. 반란이 일어나도 다 방비책이 있는 거죠. 음, 안 일어나기를 바랬지만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나누는데 아들들한테 자유자량권을 너무 주니까 반란이 3번이나 일어났고, 그래.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를 다 미리 내다보고 충분히 대책을 다 마련해 놨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그런데 거기 음. 이주영 선생님이 질문하셨듯이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뭐 반란을 일으킬 거다 하고 미리 내다봤다고 그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미리 플랜을 하진 않았지만 가능성, 예, 아, 그러니까 루시퍼가 나누는데 어, 예, 교수님 말씀같이 자유의지를 풍부하게 줬기 때문에 네, 나누는데 계급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 예를 들어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걸 다 그 알고도 구체적인 거는 예, 예, 그렇죠. 모르죠. 자유의지를 주면은 예,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그런 거는. 내다볼 수가 없겠죠. 그래도 근데 그 한쪽이 사람들은 저기 악이 없는 상태의 자유지 너무 교만해서 너무 완벽해서 어, 교만해서 싹이 났나? 그죠? 그때는 죄가 없었을 당시 자유의지 하니까요. 그런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가능성이 있죠. 같아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음, 자유의지를 받은 사람한테 행동의 자유를 갖다 묶어버릴 수가 네. 없으니까. 근데 딴 분들은 그거를 느끼지 않았는데 가브리엘이 그걸 항상 알았다 그랬어요. 그랬죠? 음, 가브리엘이 그걸 직감을 했어요. 음. 감을. 쭉 보고 있었어요. 낌새를 예, 기세를 채고. 보셨어요. 예. 딴 사람 그러니까 저 루시퍼도 상당히 그 하나님 밑에 아주 거의 높은 단계에 있었던 거 아니, 그죠? 예. 라노난데 아들이에요. 예, 멜기세덱이 제일 높고 응. 그다음에 도론다덱 예. 음. 제일 마지막 계급이 라논난덱 어, 아들인데 어, 자유차량권을 많이 줘요. 그래서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그래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다 예. 계산해 놓고 그 정책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가브리엘이 첫 번째 아들이가 하나밖에 없고, 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멜기세덱. 멜기세덱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예, 그 예수님 다음에, 계급, 예수님 계급은 아,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아니요, 예. 이렇게 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수님 계급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처음부터 끝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 이제 칠중의 하나님의 계급들 중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음, 예수님 계급, 예. 미가엘 계급에 있어 가지고는 창조 행위나 창조 행위에 따른 어떤 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예. 그냥 현재 지금 닥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선견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알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 내일 닥칠 일을 미리 이제 뭐 이렇게 예견하고 하기가 어렵듯이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예, 예,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파라다이스에서 태어난 분이고, 그래서, 예,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예. 100% 예. 확률로 예, 남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예. 이 라노난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창조한 아들이에요. 그렇죠. 라노한 예수님 데까지. 네. 자식이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나죠. 예수님은 파라다이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아들이 창조한 아들이죠. 네.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창조한 아들이에요. 예, 예. 엄청 높죠. 아까 그러면은 가브리엘이 최고 큰 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행정을 한 맡았다고 했어요. 명밖에. 가브리엘이? 예, 그리고 행정관이. 그 그게 다음에요. 밝은 아침별 계급이고, 예, 그다음 음, 세대. 그 다음에 멜기세덱. 아, 멜기세덱. 이물전시 산 예, 비상시 아들이. 비상시 아들? 예, 예. 그다음에 라논안덱이에요. 아니 보론다덱. 보론다덱 라논 어, 한참 미치네요. 한참 미치고. 브론다덱. 브론다덱. 그 다음에 나로난데? 예, 다음에 나누는 얘기죠. 보론다덱은 어, 이게 음, 교육자들입니다. 보론다덱. 행정 보는 분이. 행정은 한 분.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게 다 순서가 있네요. 예? 예, 예, 제일 음, 밑에 계급이 라논란덱인데, 음, 체계 군주가 되든지 아니면 행성 영주가 되든지 아, 그러니까 점점 자유자량권이 늘어나요. 가스티아다가 이 라논안덱이에요. 예, 이런 라논안덱 계급에서 이런 일을 벌였군요. 보론다덱 예, 밑에. 예. 브론다덱. 그러면 아까 예수님 형이 이마누엘이라고 아까 나오던데. 예. 이마누엘은 또 뭐예요? 예수님 형이래. 예. 이거는 예수님 형도 삼위일체가 나온 아들이에요. 훨씬 높죠. 이마누엘도 제가 있어요. 나온 아들이라서 예. 예수님보다 등급이 더 높다고 해야 되는지 낮겠지. 더 높은 예.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성님으로 기독교에서 이 얘기 들으면 난리 나겠다. 예. 기독교에서는 왜냐면, 제가 정리할게요. 기독교에서는 네. 루시퍼하고 아니다. 아니,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삼위일체로만 딱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딱 삼위일체가 끝인데, 예수님 형이 이마누엘이 있고, 막. 이 중에 어, 기독교에서는 천사장이 나와요. 천사장이 네, 천사장이 나오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가브리엘과 그다음 네, 미가엘, 네, 소식 전하는 미가엘 천사장, 네. 막 이런데. 천사장으로 나와요. 그거는 예, 예. 너무 엉터리였던 것 같아요. 2세기 중반쯤에 음, 기독교 신자들이 음, 어퍼스탈릭 크리드라는 걸 만들어요. 음, 그게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나 사도신경. 예.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삼위가 나오는데 일체는 없어요. 아, 아, 아버지와 음, 아들과 음, 어, 성, 성령 음, 어, 세 분이 있다, 세 분이 이렇게 언급되는데 일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음. 그래서 325년, 서기 325년에 나이신 카운슬,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 콘스탄틴 대제가 성경이 없다 그러니까 어, 만들어라. 그랬겠지. 그렇지. 내가 바실리카라는 게 큰 교회죠. 큰 교회를 50개 짓고 각 바실리카에다가 어, 신약 성경을 비치해 두겠다. 내가 돈을 내겠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그 주교가 비숍이 we don't have it yet. 아직 신약이 아직 없어요. 음. 뭐 그래서 그때부터 신약 그 신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글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거를 사보고. 바울의 편지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어, 집 신약 성경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게 완성되는데. 그냥 만든 거네요. 만든 거야. 네. 성경이. 구약은 그 찌질한 구약.
그렇게 얘기해야 어. 되겠죠?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요, 그게 뭐 흙덩어리라 그러니까요. 예. 응? 어떻게? 구약은 어떻게요? 약은 언제 들어봤어요? 금덩어리가 여기저기 보이는데 대체로 흙이다. 뭐. 그러니까 찌질하죠. 돌덩이가 섞인 흙, 금덩어리지 뭐. 덩어리가 여기저기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예. 대체로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흙덩어리가 많다. 예. 예. 그래서 막 뭐 신약은 완전 섞어 놓은 거죠? 약간. 신약은 많이 섞였네. 신약 누가 사복음에는 금덩어리가 제일 많이 섞여 있고 네네. 예. 그다음에 신약에. 바울 편지에도 이물질이 좀 많이 그렇죠. 많이 그거 완전 틀린 복음인데, 그건. 다른 복음. 예, 예. 음. 되게 많아요, 이상한 거. 예. 그래서 아니, 저희 어느 목사님 바울이 지가 율법으로 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 나름대로 지가 파악해서 지가 막 잘난 척하고 쓴 거야, 보니까. 자기 생각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지가 지복음이야, 지복음, 진짜. 그래서 오늘 김진호 목사님이 이랬던가 어, 바울이 찌질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웃어. 세상에. 우리 뭐 나는 바울도 그때까지 뭐 바울을 안 써. 일부러 뭐 그랬다기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포교의 나름, 방편으로 그 바울의 서신 이런 걸 보냈는데 네, 그게 이제 성서로 이렇게 편집이 될 줄은 몰랐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가 예, 이제 회심을 해갖고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지 나름대로. 예. 자기가 터닝 해갖고. 예. 근데 그죠? 자기 생각을 많이 넣었어요. 어.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금욕하고 그러는 거 결혼 안 하고 자식 예, 낳지 않고 그러니까 그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그래도 그 바울이 잡으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속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사복음서에는. 사복음에는 공간복음에는 음.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얘기가 없죠. 대속 예, 논리가 안 나와 있죠. 아 모르겠어요. 계속? 진짜 어디에도 예. 예수님이 나는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음, 예수님이요? 예. 음. 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 십자가를 진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한 거죠. 게다가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중요한 제자, 중요한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지냈다. 야고보, 2주 동안 지냈는데 야고보 맞죠? 요한의 형, 야고보, 제임스 말하자면. 야고보 언급을 안 한 것 같아. 거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경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리딩 그 주요한 제자들, 주요한 사도들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나는데 경험을 같이 나눠서 얘기한 거지 나는 그 사람들한테 배운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베드로,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지 어, 예수님의 사도들한테 배운 거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어, 합니다. 그래 말이야. 아주 자부심이 센 사람인 것 같아. 그게 가말리엘의 예수님한테 제자가 예수님을 한 번 일면식도 없으면서 예수님한테 그 영적으로 배웠다는 건가요? 예, 그래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그렇죠? 예. 그 아니 근데 예수님한테 그 바울의 서신을 사실은 그 니케아 종교회의 하고 하면서 이 성서에다가 신약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그 대속의 논리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성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편찬위원회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거기서 어 신약으로 이제 신약의 상당 부분을 이제 바울의 서신으로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음, 이런 신약의 그 왜곡 현상이 그 이후에 쭉 생기게 된 게 아닌가요? 예, 예, 그래요.
예. 아니 저기 요한복음에요 10장에 그 예수님이 저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친다 막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선한 목자 그 하면서 요한복음에. 예, 요한복음 10장에 그 예. 보면은 예. 그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이렇게 쭉 나가면서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그 저기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자가 이런 게 하는 거. 예. 나오거든요. 그런 거 여지껏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 아, 예수님이 근데 우리를 이제 위해서 그거는 뭐 대속 해석하기 제물로 나름인 것 같고요. 네?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음, 대속한다는 의미하고, 근데 그 양들을 위해서 선 뭐 이렇게 목숨을 뭐 버리는 거, 목숨을 버리는 거하고는 또, 음, 이건 조금, 다른 말인 너희들의 것 같아요. 죄를 그죠? 사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음. 본다. 그런 예,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예, 근데 이제 구약에 그 저 양들을 막 피 흘려 갖고 막 그 저기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피 뿌리고 예, 그거는 이제 번제물로. 속죄제사 예, 예. 예, 그건 유대 어린 양 모습이고, 예. 어린 양 속죄제사 막 그런 그 구약에 자기네들 그 형식이 이제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나 봐요. 피를 흘리게 해서 예. 유대인들이 그죠? 인들의 생각이고, 그건 그건 원시적인, 유대인들 생각이고, 원시적인 생각에 못 예. 바치는 거, 그런 거. 음.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게 325년이죠. 예. 그 사도신경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래서 니케아 나이신 크리드, 니케아 신경이라고 그래야 되나? 니케아 종교회의. 거기에는 삼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어, 아들은 아, 아들이 음.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오고 아들로부터도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Holy Spirit 음.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오고 거기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누군가 오거스틴인가 성 오거스틴? 누군가가 조그만 구절을 조금 덧붙여요. 그거에 필리오 코에가 라틴어로 and the s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Holy Spirit proceeds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생겨나서 거기서부터 진행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and the son, 필리오코에 and the son이라는 뜻이에요. Holy 필리오 Filio 필리오가 children이라는 소리예요. 필리오코에 whose 후회가 후촌이 되는 거예요? 후. 아니 뭐 also라고 그러나 also the 후회. son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고 아들로부터도 온다. 필리오코에라고 그걸 덧붙여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 나이신 크리드 붙어갔어요. 예, 나이신 크리드. 예, 나이신 크리드가 니케아 종교회의죠. 예. 같은 말이죠. 나이시아 원 니케아 종교. 그리스 발음으로는 니케아 영어 발음으로는 그리스. 나이시아
그래서 그러니까 삼위가 음, 삼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사도신경에는 삼위가 세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삼위가 일체다. 트리니티는 개념, 일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트리니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더 정확하단 말이죠. 니케아 예, 계속 읽어볼까요? 두 문단.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이다. 스스로 부과하는 것 외에 그의 우주 반응에 제한이 없으며 오직 본래부터 영원한 그의 성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신다운 질과 완전한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의지 행동이 조절된다. 그러므로 최종의 선과 무한히 창조하는 자유의지를 더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주와 관계된다. 아버지 절대자는 중앙에 완전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다른 창조자의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성격, 선, 그리고 다른 수많은 특징을 사람과 기타 존재들과 함께 가지지만 무한한 의지는 하나님 홀로 지닌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오직 그의 영원한 성품의 감정에 그리고 그의 무한한 지혜가 내리는 명령에 제한을 받는다.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한 것만 친히 선택하며 따라서 중앙 우주는 하늘처럼 완전하다. 창조 아들들은 하나님의 신성, 아니 그의 절대성 단계까지도 충분히 함께 가지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무한한 의지를 지도하는 최종의 지혜에 전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가엘 계급의 아들의 창조적 자유의지는 더욱 활발하고 온통 신답고 절대적이 아니라면 궁극성에 가깝게 된다. 아버지는 무한하고 영원하지만 의지로 자아를 제한하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 의지, 바로 이 개념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 여기 세 줄. 아버지는 무한하고 영원하지만 의지로 자아를 제한하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 의지, 바로 이 개념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었, 바뀌었다 하더라도 자유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 음, 여차하면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여기 메뉴에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이다. 아, 존재이다구나.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아니,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이다. 신다운 질과 완전한 속성에 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유의지 행동이 조절된다. 신다운 질과 완전한 속성? 완전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 omniscience, 음, 전지하고 전능하고 또 almighty, 윤- all powerful 뭐 그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음, 예, 그러한 성품이 있다. 이 수동은 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우주와 관계된다. 하나님은 우주와 관계된다. 음,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린가?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음, 그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 맞죠? 음, 우주와 관계되는.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음, 한 다음에 그러한 인간들이 허공에 떠다닐 수 없으니까
물질 우주를 만들어둬요. 음. 저는 하나님이 물질 우주에 서 있는 게 생각이 안 돼. 이렇게 붕 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양 치는 사람이 양을 기르고 싶다 그러면 그 파스처 목초지를 갖다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양들을 놓아야지 그냥 허공에다가 사람을 둘 수가 없다고. 나는 붕 떠댕기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은 파라다이스랑 그 뭐 하보나 뭐 이런 세계도 이런 그 허공인가 아니면 이런 저기 땅 같은 이런 게 있나? 아, 하브나는 그 10억 개 행성. 행성이 있죠. 예. 거기는 전부 완전한 세계고 각 세계마다 다스리는 분이 있죠.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주 같은 이런 별 같은 이런 세계가 있는 거네요. 예, 거기도. 그래요. 어, 별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군요. 별이 별. 그 많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별들이 예.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거하고 안 보일 거예요. 망원경 가지고. 바로 음. 코앞에 있어도 안 보인다 그래요. 저거 보이는 별들은 뭐예요? 아, 그거는 그냥 요한한 우주의 일부죠. 음, 물리학자들은 아직까지 우주가 무한한지 유한한지 아직 결정 몰라요. 못했어? 자기네 아직 모르겠다 그래요. 아, 무한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여기 유란시아서에는 물질 우주는 유한하다. 예, 물질 우주 유한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음. 여러분들 포앙카레 컨젝처 포항카레. 기억나십니까? 예, 저기 네. 1월 달에 가서 배웠잖아요. 포항카레 이제 포앙카레 컨젝처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응? 이 얘기만 들었어요.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줬어요. 포항카레라는 사람이 수학자인데 수학자. 아 네. 다른 분은 알아도 이 선생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몰라요. 나는 뭐 포항이라는 줄 알았어요. 이미리 포항에 선생님이 포항에 뭐 다저 위성 쏜 예, 거 얘기하는 줄 포앙카레 아마 프랑스 사람인 것 같아요. 발음이 포항카레. 포앙카레 스컨젝처 추측이에요. 포앙카레의 추측이라고 그러는데 예. 네. 그 사람 얘기를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주가 무한한지 유한한지 그거를 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 우주가 응? 유한하다는 응.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 굉장히 긴 실타래를 쓰고서 우주선을 타고 응. 어, 안- 한 방향으로 계속 가요. 실을 붙잡고 계속 어, 안쪽에서는 무한히 풀고. 긴 실타래를 아, 풀어가지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갔다가 원 위치로 돌아오면 그게 동그란 거 아니에요. 예. 안 돌아오면 뭐 무한한 거고 아, 그래요?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한한 거고 한 방에 한계가 있으니까 돌아오는 예를 거잖아요. 들면 총을 무한히 멀리 가는 총알을 쐈다 그러는데 총을 쐈는데 자기 뒤통수를 탁 때리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치. 예, 유한한 거예요. 동그라미가 돼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요한한 거지. 아, 예. 아, 근데 총알 쏘는 거는 뒤통수가 안 되니까 하지 말고 실탄에 실을 풀어서 계속 풀어서 한 방향으로 가는데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유한한 거예요. 아니 이제 결정할 거예요. 그 실을 자꾸 도로 잡아당겨요. 예. 그래서
원위치로 다 회수를 하면은 유한한 거. 그렇지. 예.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자기 한계가 원점으로 있는 거죠, 돌아왔으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줄을 잡아 당기는데 끼익끼익 소리 나고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어느 시점에 가서 잡아 당길 수가 없게 되면 줄이 끊어지면은 그거는 그게 그걸 영어로는 토러스라고 그래. T-O-R-U-S. 토러스. 토러스가 뭐냐? 도나스 모양을 음. 토러스라고 그래요. 토러스. 도나트 모양으로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실이 끊어진다고. 그러면 아, 우주 모양이 도나스 모양으로 생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가운데 구멍이 있다. 여기.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다. 물론 더 복잡하게는 구멍이 둘 있을 수도 있고 셋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구멍이 하나 이상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테스트를 했다고요? 실타래를 해갖고? 아니 그렇게 하면 된다. 누가 아, 예, 설이야, 설? 수학 수학 이론이에요 그게. 에, 예,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뭐 공식을 위상 기하학 토폴로지를 음, 써가지고 이제 그런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음, 예. 아까 근데 이미주 선생님이 그 질문했던 그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별들이 음. 그 하보나나 중앙우주 그 부분은 아닐지 몰라. 일곱 추우주는 육안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요? 육안으로 직접 보이죠. 근데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어요. 예. 광원경이 좀 더 큰 게 있어야 어, 됩니까? 그래서 유란 그 씨가 중앙우주하고 초우주는 뭐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런 위치만 있는 거라니까 예,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겠지만 일곱 초우주의 뭐 어떤 벨이 어디 가서 보면은 그 벨이 보인다. 네.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일곱 초우주에서도 뭐 신별이라든지 이런 별도 보일까요? 뭐 건축 그거는 구체도 있고 그렇다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거는 하거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일 거예요. 하보나 속에 들어있어요? 예. 예. 하바나 속에 제일 가운데 핵심이 파라다이스니까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주위에 신별, 아들별 이런 식으로 예, 예. 들어가 세 개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는 구멍은 없군요. 아, 그러면 이제 질문 참 잘했어요. 아, 신났다. 근데 유란시아에서는 그럼 포항카레 컨작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예. 직접 언급은 하지 않는데 줄을 잡아 당기면 어느 시점까지 가서는 더 이상 당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운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이 어디 있느냐? 토라스처럼 음, 파라다이스 주위에 있어요. 음, 파라다이스에 어, 무물 공간하고 유물 공간이 왔다 갔다 섞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무물 공간에서 공간을 빼돌려 가지고 유물 공간에다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10억 년이 지나면 또 거꾸로 하고 거꾸로 이렇게. 예, 그래서 유라시아에서는 도나스처럼 구멍이 파라다이스 근방에 있다. 아, 구멍. 음. 아니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은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게 그 소리다 그 얘기지. 그래. 그거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그래. 쭉 뽑혔다가 이쪽으로 sak늘어나고 이쪽에 쪼라들고 그런 거. 그래 그래 거기 맨 가운데 아니, 뭐, 그러면, 포항카레가 그러면 뭐, 유란시아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데 심장은, 그런 설을, 확산이 있다고 그죠? 생각은 하죠. 아 가능성, 가설. 가설. 예, 음, 그래서 토라스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 공간 호흡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음, 그 말테제 십자가 예. 모양으로
블룩블룩 늘어났다가 또 김 빠지는 모습, 이제 그 그림이 있어요. 거기 맨 가운데 말테이저의 십자가, 몰타인의 십자가, 저런 모양을 한 그 맨 가운데 그 도나스처럼 구멍이 있어요. 그려놓은 거 없어요. 영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아, 지금 시간이 다 왜, 됐는데. 왜 그런지 열리질 않네. 이게? 아니, 저거, 그러면은요, 지구가 평평 지구냐, 뭐, 그, 지구가, 동그란가? 예, 평편하다, 뭐, 평평 지구 얘기, 그런 건. 이 이해가 안 되네. 과학자들이 유란시아 책을 읽으면 막 되게 빨리 발전할 것 같아. 그러게. 그리고 예수님 편을 읽으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무지하게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물리학자들이 어느 수준에 가 있느냐? 예. 어, 물리학자들은 observable entire universe가 있고 예. 그 속의 일부분이 observable universe예요. 그러니까 네. 망원경이 도달하는 곳까지 보이는 끝까지 그러니까 지구에서부터 망원경으로 봐서 observable universe가 전체 우주보다는 작겠죠. 음, 근데 아무리 뒤다봐도 observable universe가 유한하다는 증거가 아직 없이 그래. 너무 온 우주가 너무 커서 그것은, 예. unobserved space는 음, observable universe보다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음, 아직까지 감을 못 잡아요. 물리학이, 그러니까 유란시아가 이게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저기. 성경보다 네, 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그래, 선생님들이 돼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음. 다음 사람들을 아, 공부를 해라. 시간이 된 거 아닌가? 시간 된 것 같아요. 우리 좀 네. 늦게 들어왔는데, 예, 오늘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합시다. 나한테 주세요. 합시다. 그럴 수는 없죠. 읽을까요? 네, 예. 5절 읽으면 돼요. 네, 하나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성은 모두 7수준의 우주 실체에 스며든다. 이 절대 성품 전체는 창조자와 우주 생물 가족의 관계에 종속된다. 온 우주에서 삼위일체의 응고는 정밀한 특징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우주의 하나님이 시간 세계의 인간과 가지는 광범위한 모든 가족 관계는 신의 감정에 지배된다. 통틀어서 영원히 무한한 하나님은 아버지이다. 하나님을 부를 만한 모든 가능한 적절한 칭호 가운데 나는 모든 창조의 하나님을 우주의 아버지로 묘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 행위는 힘으로 통제되지 않으며 지능의 안내만 받지도 않는다. 신다운 성격은 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에게 사랑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우주의 인간 성격자들과 가지는 모든 개인적 관계에서 첫째 근원 중심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의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신의 사랑의 완전한 이상에 영원히 자극받으며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그 부드러운 성품의 가장 좋은 표현이요. 거기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 이 하나님이란 개념을 지구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한 분인 분, 하나니까. 그 뜻이 있고, 그렇지.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인 분이다. 지금 제일 최고의 하나인 분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중요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아,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부르죠. 근데 신성한 이 조언자는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하나님 개념이 뭡니까? 이 개념을 가서 가르치세요 하고 가르쳐 준 게 아버지라는 개념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가장 네. 높은 개념이라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 경우에는 음. 그게 좀 상상하기가 힘이 들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그래요. 술 먹고 땡깡 부리는 아버지 있는 사람은 그것도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제일 최고의 개념이 하나님 개념이 아버지 아버지. 개념이다. 아버지.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과학에서 첫째 근원이요. 종교에서 보편적이고 인자한 아버지이다. 철학에서 그는 혼자 힘으로 계시는 한 분이며 존재하려고 어느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으나 만물과 모든 다른 생명에게 너그럽게 존재의 실체를 부여한다. 그러나 과학에서 첫째 근원, 그러나 과학에서 첫째 근원과 철학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가 종교에서 하나님, 곧 자비와 선이 가득하고 지상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남게 만들기를 서약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데는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한자 개념을 몹시 바라지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생각, 곧 우리의 가장 높은 신 개념의 성격 및 신성 요소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파악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존중한다. 여기에 온리 믿음으로 너희가 하늘에 간다. 패스한다. 그게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다 용서하고 나쁜 짓 많이 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개념을 계시가 없이 음,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면은 얼토당토하는 하나님. 하나님 개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 어, 진화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파악하는 것을 도와주느라고 계시로 가끔 보조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라는 음, 말이 음.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 모습이 얼룩덜룩하잖아요. 구약에 예, 그다지 명석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 하나님 개념이 있다고. 구약에는 그렇죠. 자기가 실수할 거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음, 또 잘못한 것을 후회도 하고 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낫다. 사람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낫다. 낫다. 힘이 조금 더 세다. 아, 예. 사람보다 힘이 조금 더 센 하나님, 그런 개념을 가졌어요. 아버지라는 뜻이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를 가진 아이들은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아버지가. 그거 너무 점프하지 말아요. 그래요? 하- 혼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네. 독립돼 있어요. 누구한테도 존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도 매달리지 네. 않아요. 그 아버지라는 좋은 개념이 옛날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보다 훨씬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발달한 게 최근인 것이 요즘 아버지는 훨씬 낫거든요. 오케이.
마저 읽어주세요. 네. 땅에서 승리에 넘친 인생을 산다는 의식은 존재에서 사파적 사건이 되풀이될 때마다 이에 감히 도전하는 인간의 그 믿음에서 생겨난다. 인간적 한계인 끔찍한 광경에 부딪혔을 때 그 믿음은 나는 일을 할 수 없어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실 분, 온 우주의 아버지 절대자의 일부가 내 안에 사신다 하고 어김없이 외친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너희의 믿음조차 이기는 승리이다. 여기가 아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어떤 부분이요? 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너희 믿음조차 이겼으니. 근데 이것도 저 유란시아 거기 그 중도자들이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죠? 이 내용도. 아니, 중도자들이 응. 사람들이 개발한 개념을 될 수 있으면 쓰려고 그러죠. 예. 전혀 새로운 거를 야, 입 벌려 하고 쏟아부어 넣는 게 아니고 음. 사람들이 개발시킨 개념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거를 이용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음.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나쁜 아버지, 그러니까 저기 조절자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걸로 이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것도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예, 하나님하고 의지가 똑같으면 어, 못할 게 없죠. 음. 하나님하고 믿음. 반대편에 서면은 말짱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거네요. 그죠? 예, 음. 세상을 이기는 음.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영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리고 아버지가 승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예, 아무리 어려운 예. 일이라 하더라도.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 그래. 예,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아니면 내일. 내일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이 한 번 더 있어서 좋아요, 저는. 한 번만 하면 좀 섭섭한 것 같아.